그간 우리 40일 호렙산 기도회 매일 새벽같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마이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3층에 있는 마이크가 혹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조심해서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지나면은 다시 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비즈니스의 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누가 정상을 차지하느냐, 또 그 비결이 무엇인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비즈니스맨이 성공의 황금률 67개를 공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첫째 방정식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 이꼬르 시간 더하기 열정 더하기 방법. 성공하려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고 또 열심히 일해야 되고 바른 방법으로 노력하면은 기필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시간과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사람의 열심이라. 정상에 이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정상을 차지하는 것을 합니다. 열심이라는 말을 영어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enthusiasm이라 그러죠. 이 말은 엔테오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 바로 열심이라는 말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와 다른 점은 초대교회는 열심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술에 취한 사람이라, 술에 취한 사람들을 보라, 너무 열심히 있기 때문에 쇠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은 뭘로 대신할 수 있는 거니? 뜨거운 사람,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신앙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의 열심을 배우고 바울의 열심을 배우고 초대교회의 열심을 배우려고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열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헤아리요? 열심으로 의를 세우고 열심으로 소망을 이루라. 그런 열심으로 신앙을 지킬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열심을 내는 사람 가르쳐서 때때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게 되면은 지식 있는 사람이나 혹은 점잖은 사람이나 또 품위를 차리려고 하는 사람은 열심을 내는 것이 어디 분수가 없어 보이고 몸도 경솔해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지식 있는 사람이나 혹은 또 체면을 차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열심만 더하면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는 말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에게 정상에 이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정상에 이르기까지의 7가지의 몇 가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열심은 우리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합니다.
열심 있는 사람은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찾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능력은 열심히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은 자기에 주어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한 번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영국의 유명한 감리교 설교가인 레슬리 웨더헤드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가 한 번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교회 나가면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에 뭐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시험따가 되는데도 시험 준비는 안 하고 기도만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주시리라. 꼭 학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고 갔습니다. 가서 시험을 치려고 보니까 시험지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도 그만이야 그 시험에 낙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외도에도 목사님이 의심이 생겼어요. 성경에는 열심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만이야 시험에 낙제가 돼서 얼마 동안은 회의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다음 시험 치르게 될 때에 이 외도에도 목사님은 열심히 노력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우수한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도에도 목사가 깨달은 건 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열심을 내지 않으니까 결국은 낙제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능력과 재질을 주셨는데 이것을 열심으로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옳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주셨는데 이것을 활용을 할 때에 실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정상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건강하게 하려는 사람은 요즘 운동을 많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하지요. 그래서 이 육신을 단련시켜야만이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이 건강의 에너지가 늘 솟아납니다. 이건 건강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모든 장기에 이상이 옵니다. 이걸 자꾸 활동을 해야만이 우리가 건강해지고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가능성을 열심으로 활용할 때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 가운데 아담 클라크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30개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특별히 성경에 흥미가 있어서 성경 읽는 가운데 이분이 성경 주석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아담 클라크는 더 이상 학교에서 배울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담 클라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30개 외국어를 가지고 훌륭한 아담 클라크 성경 주석책을 써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주셨는데 열심으로 노력해서 이것을 개발하면 누구나 다 정상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게으르다든지 나태한다든지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의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고 일생 동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나에게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심은 싸움에서 이기게 합니다. 정상을 차지하려면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열심 있는 사람은 이 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 사네림이 사자 랍사게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지키나 보라, 우리가 점령해 버리겠다, 그런 내용의 편지인데 이 히스기야 왕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펴놓고, 하나님 이 편지를 좀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 어찌 갔으면 좋겠습니까? 아주 하나님 앞에 직접 이렇게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 들어오는 이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는데 19만 5천을 물리쳤다. 그렇게 열왕기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서 금메달 탈 수가 있습니다. 구두 닦기 한 사람도 자격이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대회 메달을 따는 사람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약물만 안 먹으면 됩니다. 구두 닦기 한 사람도 권투에서 메달을 목에 걸 수가 있습니다. 저 거리에 방황하던 사람도 나가서 열심히 하게 되면 목에 메달을 걸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엇인 거니, 열심히 연단받고 노력하기만 하면은 사병도 가서 그 메달을 목에 걸고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자기와 더불어 싸워 이기는 사람, 구두 닦기 하는 사람도 목에 메달을 걸고 존귀한 대접을 받고 일생에 이 세상에 사는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이 메달을 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이라고 해서, 지성을 가졌다고 해서, 이성을 가졌다라고 해서, 품위를 가지라고 해서 냉랭하게 열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악령과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호렙산 기도회에 40일간 동안 매일 새벽같이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악령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싸움에서 이깁니다. 세 번째로는 열심은 좋은 일을 많이 하게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람, 열심 있는 사람이 남을 많이 돕습니다. 남에게 유익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 토요일에 수도원에 올라가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만은 꼭 기도공원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장로교회 교인들이 많이 와서 기도하고 가요. 영락교회 교인들, 소망교회 교인들, 연동교회 교인들, 하여간 초교파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번엔 중국의 교포들까지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기도공원에 올라갔다 날이 오니까 그분들이 저를 길에서 만나고는 김선도 목사님 아닙니까? 예, 그랬습니다. 제가 라디오로 목사님 음성을 많이 듣고 설교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만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어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습니까? 이 좋은 수도원 건물에 초교파적으로 와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공원은 얼마나 좋습니까? 알아보니 들어보니 사링교포 47년 동안 억울하게 지나던 150명을 모신다고 그랬지요.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십니까? 광림교회가 복을 받았지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좋은 일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모든 사람이 광림교회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고 치하를 합니다. 존귀 여김입니다. 여러분, 열심 있는 사람이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선한 일하고 오리를 가져가는 사람에게 신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줄 만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애인을 만나서 사랑할 때에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약혼도 하고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열심이 없으면 의심을 합니다.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열심으로 사랑할 때에 결혼도 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화를, 요즘 전화가 없으면 1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만든 사람이 알렉산더 그레암 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돼서 전화기를 만들어 놓은 거니, 이 사람은 농화학교, 듣지도 못하고 말 못하는 농화학교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벙어리 농아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만이 그 농아, 신체 부자유자지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 농아에게 사랑이 빠졌어요. 그 학생에게. 그래서 그만이야 사랑을 하다가 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성한 사람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하고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도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알렉산더 그레암 벨이라는 사람은 사랑하는 내 아내를 위해서 보청기를 만들고 싶다. 더 듣지 못하는 적에 보청기를 만들고 싶어서 보청기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보청기를 만들려고 만든 것이 결국에는 전화기를 만들어서 오늘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는 유명한 전화 발명가가 됐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만이 남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남에게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누가 너를 헤아리요? 열심을 내는 사람이 남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유명한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6살 났을 때에 신문팔이를 하면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지나는 가운데 나도 왜 부자가 못 되냐, 나도 왜 탑 비즈니스맨이 못 되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6살부터 신문팔이 하던 클레멘트 스톤이 마침내 큰 매니저가 되어서 큰 회사의 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자기 가난했을 때의 생각을 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가난한 학생에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돕습니다. 신체 부자이자를 돕습니다. 종교기관을 돕습니다. 문화기관을 돕습니다. 예술기관은 도우면 도울수록,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재물은 자꾸 쌓입니다. 자꾸 쌓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돼서 시카고의 클레멘트 스톤은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남에게 너무나도 많은 좋은 일을 한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열심은 적극적인 사람을 만듭니다. 적극적인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열심이 없이 냉랭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남이 잘하고 성공하는 것을 뒤에서 비판만 합니다. 그리고 자꾸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런 사람은 소극적인지, 자기도 못하면 남에게까지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람은 정열적인 사람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다 잊어버립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나도 놀라운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의 나이를 시간으로 규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에 따라 그 사람의 나이를 규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80살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지요. 120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 가까이 와서 죽을 때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눈이 잘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80세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저 가데스 버니아에 있었던 그 건강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살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는 말이, 나는 40세에 이 가데스 버니아에서 정탐군을 갔을 때와 조금도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 높은 산지를 나에게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항상 젊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습니다. 늘 젊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 특전사령부에 가서 종교 강연을 하게 됐는데, 그 사령관이 삼성 장군인데 저는 몰라보았습니다만은 가서 인사를 하고서
잘 자세히 보더니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제가 연대장을 나가려고 할 때 대령 때에 목사님이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강의하신 것을 제가 노트를 오늘 아침에 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10년 전의 얘기인데, 근데 자세히 보더니 목사님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만요. 하나도 늙지 않았구나요.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으면 젊어집니다. 여러분 젊어지기 여정 원하시지요? 다 건강하게 살기 원하지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열심만 내면 돼요. 긍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젊고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연령, 시간으로 따질 수 없는 젊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얼굴이 쪼글쪼글해지고 시간에 관계없이 자꾸 늙어갑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능력이 폭발이 되어서 젊은 사람과 같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은 항상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젊음을 가지고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열심은 우리가 믿고 있는 높은 표준에 이르게 합니다. 열심은 우리가 믿고 있는 높은 표준에 도달하게 합니다. 열심 있는 사람은 최선의 삶을 하기 때문에 삶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의 활력소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정상을 차지하고야 맙니다. 기필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발견한 라이트 형제에 대한 얘기를 잘 아시지요? 당시에 이 쇳덩어리를 공중에 나르게 하겠다, 사람이 공중에 나르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 다 웃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도 없었고 어떻게 쇳덩어리가 공중에 훌훌 날아다니냐, 사람이 어떻게 공중에 날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웃음거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주야로 노력한 결과 쇳덩어리가 공중에 벙벙 날아다닙니다. 사람이 훌훌 날아다닙니다. 열심 있는 결과 높은 목표를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세상 사람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거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높은 표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열심은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Pay the price. 열심 있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을 데리고 수양회를 갔다 오셨는데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장에 휴가를 얻고 저 수도원에 가서 길을 가다가 길이 좋지 못하니까 자기의 줌을 털어가지고 바위를 부숴서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가서 그 학생들에게 열심으로 가르치는데 희생에 희생을 더하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니 그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고 나도 커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로구나, 인격적인 감화를 주고 거기에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에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심 있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때 미국의 텔레비전 인기 프로 가운데 매쉬라고 하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AFKN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한국 전쟁 때에 야전병원에서 일어나는 아주 코믹한 얘기로 이어가는 매쉬,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아주 미국 사람들이 아주 꼭 그것을 봐요. 우리나라의 사랑이 무엇이겠는데 그거 보는 것처럼 말이죠. 매쉬를 꼭 봐요. 그런데 이 매쉬가 어떻게 인기가 있었는 거니? 이 텔레비전에 성격 배우 한 사람이 있는데 BJ 하니컷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한국 전쟁 중에 아주 우리가 코믹하게 웃으면서 잘 배우를 감당하면서도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듯 하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었습니다. 왜 그 전쟁 중에 당신은 그 뭐 쉽게 다 유혹에 넘어가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소? 그러니까 이 허니컷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사람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에만 살고 있는 정신 이상자들입니다. 내일을 모르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사는 게 내일을 위해서 살고 있어. 나는 tomorrow 내일이 있어. 나는 장래를 위해서 오늘 성실하게 살아가고, 어떤 극단의 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참고 견디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소. 내일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내일 소망을 둔 사람은 오늘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열심히 살아갑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할 때에 내일의 결실이 있기 때문에 tomorrow, 내일을 향해 가는 사람은 오늘의 pay the price, 값을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생을 바라보고 내세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내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을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상을 차지하게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내일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는 심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의 영화 배우가 텔레비전의 탤런트가 나는 오늘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일에 내 사랑하는 가족을 가서 만나고 내 자식들을 만나기 때문에 오늘 나는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어. 내일을 향해 가는 사람, 내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비싼 가치를 지불하고 살아가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합니다. 열심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심 있는 사람은 요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요구가 있대, 큰 요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를 위해서 오늘 내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 호렙산 기도회 때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새벽마다 열심히 1시간도 그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큰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큰 요구가 있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뜨거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 가운데 J. 아서 랭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영화 감독인데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근할 때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다. 이번엔 꼭 계단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이 건강을 위해서 아파트에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 사람은 그저 무의식 중에 건강을 회복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출근해서는 엘리베이터를 절대로 안 타고 걸어서 올라갑니다. 계단을. 그래서 그걸 기도의 계단이라고 그래요. 오늘의 하루를 계단을 걸어가며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단을 기도하면서 기도의 계단으로 하나하나 출근해서 올라가서 사무실에 앉게 되면 그것이 꼭 기도가 되어서 그 일이 잘 되고 성공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감독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퇴근할 때도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퇴근하는 게 아니라 또 계단을 내려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계단을 내려간다. 이렇게 하니까 그 양반이 남다른 생활입니다. 단 5분을 걸어가도 기도하면서 5분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어려운데 이런 기도하면서 올라갔다가 감사하면서 내려오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무일과 정상을 차지하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은 매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렙산 기도회가 필요한 다음에 곧 특전사령부에 가서 종교 강연을 1시간 반 동안 하는데, 그 공수부대, 지금은 다 휴전이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도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다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척추가 상해서 불구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요 얼마 전에는 그 낙하산에 펴지지 않아서 그 자리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낙하산 부대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그 종교 강연을 하고 나니까 그 김영선 장군이 자기 방에 앉아서 이렇게 웃은 얘기를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오신다고 그래서 저는 교회 나가지만은 담배를 핍니다. 근데 목사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오늘은 담배를 필 수가 없지. 오늘 목사님 만나는데 담배를 안 피워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담배 한 꼬치도 안 피웠습니다요. 아, 그래요? 제가 벌써 아마 담배 7꼬치는 피웠을 텐데 안 피웠습니다. 제가 오늘 기회에서 담배를 끊으려고 합니다. 이 삼성 장군이 얼마나 어린애기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얘기를 수집어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날 저녁에는 대전의 계룡대에 육군본부와 공군본부에 가서 본부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호렙산 기도에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밤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군종감이 공군 참모총장 우리 한주석 집사님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헬리콥터를 타고 오셔야지요. 최신 헬리콥터를 한 대를 보내주었습니다. 이 공군 서울공항에서 뜨는데 제 사무실까지 부관이 자동차를 타고 와서는 저를 타라고 그래서는 그 공군 이제 서울 공항까지 갔습니다. 저 성남 가는 데죠. 애들이 그 단장이랑 다 나와서 저를 영접해줘요. 아주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헬기를 탔습니다. 아주 최신 여기 30분 만에 계룡대 육군본부 공군본부 앞에 가서 내렸습니다. 내려서 그날 그 다음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공군 참모총장과 육군 참모총장이 나란히 하고 경례를 하면서 저녁을 같이 들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지, 신앙 간증을 얘기하는지. 예배당에 설교하러 가서 강단에 앉으니까 이 앞자리에 공군 참모총장하고 육군 참모총장이 앞에 앉아서 그러고서 사병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같이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면서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간절히 참모총장이 육군대장과 공군대장이 여기 앉아서 이라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하나님 저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그냥 올려다보고 아멘 아멘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끝나고 나서 군목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교회 가 목사님 광림교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은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어느 겨울날인데 자동차를 타고서 자기는 이 압구정동에 소망교회를 가려고 운전기사를 타고서 가자고 그랬는데 소망교회 간다고 하는 것이 광림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광림교회에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보는데 목사님이 목이 잔뜩 쉬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편에 서야 이깁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 설교가 어떻게 인사에는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가서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자기는 삼성장군 때에 군복을 벗게 다 되었어요. 광림 수도원에 가지고 엎드려서 구석이 없어 잠옷바람으로 기도를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저분이 현역 삼성장군입니다. 누가 그분이 참모총장 될 줄 알았겠습니까? 내일 모레 군복을 벗을 줄 알지만 이분은 하나님, 군복을 벗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지 일주일 만에 별원하 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한미연합사랑부의 부사령관이 됐습니다. 한 번을 절더러 점심을 같이 나누자고 해서 가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목사님, 군에 있는 군목들이 사기가 진작이 될 텐데 그들에게 성지순례를 좀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지요. 우리가 도와드렸습니다. 한미 사령관, 부사령관이 육군에 있는 군목들에게 사기를 인작시키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시켜야 된다는 그 관심부터가 비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심입니다. 그런데 갔다 오니 이분이 거기서 또 제대한 줄 알았습니다만은 누구도 그가 참모총장이 되리라고는 육군에서도 몰랐고 누구도 몰랐습니다.
참모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가서 앉았는데 예배 보고 나서 제 앞에 앉아서 그 신앙 간증을 하는데 그 몸가짐이라든지 자신만만합니다. 눈동자에 빛이 납니다. 참모 총장의 위세가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참모, 우리 공군 참모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겨우 서울에 오기만 하면 꼭 저기 앉아 예배를 드리고는 목사님 은혜를 받고 많이 받고 갑니다.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야간 비행을 하고서 서울까지 오는데 그 야간 비행 헬리콥터를 타고서 밑에 그 서울 저 대전에서 오는데 그 밑에 불빛을 보기가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손잘같이 와 내려가지고 10시 반이 넘어져 집에 왔다가 그 다음날 새벽 호렙산 기도에 인도했지요.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열심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열심을 품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 높은 정상을 차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인 신앙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열심을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정상을 다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